나는 치료비가 없어서 의사의 진찰을 받지 못하고 죽는 환자들을 위하여 의사 일을 하려고 결심하였다. 나는 이 결심을 잊지 않고 살면 나의 생애는 성공이요, 이 생각을 잊고 살면 실패라고 생각하고 있다. 딴 의사들은 돈을 봐야 수술을 시켜주려고 하고 또 성금을 안 걸면 손도 안 대고 있는 환자를, 장 박사님은 돈을 떠나서 생명이 귀중한데 환자를 그냥 내버 팽개 치놨다고 막 선생님들을 보고 막 뭐라 하고 수술을 하셨다는 그 정신이 얼마나 고마운지 나는 그게 너무 감사해요. 사랑을 심어서 그냥 보통 의사들도 뭐 째고 꾸매고 가락한 것만이지만 째고 꾸매면서도 기도하면서 그들을 치료해 주시거든. 뭐 다른 걸로 표현할 거 아무것도 없어. 그분은 성인이에요. 한평생 가난한 이웃을 위해 살았던 선한 의사. 낮은 곳을 향해 자신을 희생하며 무소유를 실천한 장기려 박사. 사람들은 그를 바보 의사라고 불렀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제도시 부산. 사람 냄새에 물씬 풍기는 우리네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고 있는 도시. 이 대도시 한가운데 우리나라 아픈 역사의 한순간이 우리를 향해 한 걸음 다가온다. 한국 전쟁 당시에 피난민들의 애환이 남아있는 이곳 영도대교 아래에는 고향을 떠나와서 가난하게 살았던 피난민들의 천막촌이 있었습니다. 전쟁통에서 살아남기 위한 피난민들은 얼마나 절박하게 하루하루를 견디며 살았을까요? 눈물과 서름, 그리고 끝이 보이지 않는 절망이 있었을 텐데요. 그 아픔의 흔적이 남아있는 이곳에서 바보 의사 장기려 박사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한국 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부산은 전국에서 몰려든 피난민으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먹을 것도 없이 떠돌이로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영양실조로 아픈 환자들이 늘어났지만 치료시설도 부족하고 비용도 비싸서 병원은 꿈도 못 꿀 형편이었다. 이들 피난민 중에는 북한에서 의사로 지내다가 부산으로 내려온 장기려 박사가 있었다. 피난민들의 어려운 생활을 본 장 박사는 미군에서 얻은 천막 3개로 세운 복음진료소에서 환자를 받았다. 그곳은 가난한 사람을 무료로 진료해주는 장 박사가 꿈꾸던 그런 병원이었다. 모두가 참 비참한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이제 병든 사람은 더 비참했을 거 아닙니까? 집에 모든 걸 다 남겨놓고 좀 도망을 쳐왔으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 가운데 이제 병든 사람이면은 이거 뭐 기가 차는 거죠. 그때 정부가 무슨 돌볼 능력이 있었습니까? 뭐 아무도 돌볼 사람이 없었으니까 장 박사님이 그나마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병원을 시작했다는 건 참 대단히 위대한 거죠. 복음병원과 장기려 박사의 인연은 한 교회의 창고에서 시작되었다. 자, 여기가 그 복음진료소가 처음 시작된 곳입니다. 여기. 그때는 천막도 쳤고 또 목사님 사택이 여기에 있었는데 사람들이 많이 왔을 때는 사택에까지 병실로 사용했고 피난민들도 왔을 거고 영도 자체가 가난한 사람들이 많고 하니까 또 그런 분들이 와서 진료를 받으셨을 거고
또 아마 그 소문이 나서 교회들마다 가난한 성도들이 또 이렇게 찾아오지 않았겠나. 복음 진료소 기록은 제3영도교회 당회록에 그대로 남아 있다. 교회의 작은 창고에서 시작한 복음 진료소. 하루에 100여 명이 넘는 환자들이 줄을 설 정도로 많은 사람들을 진료하며 아무도 돌보지 않았던 가난한 피난민들에게 작은 희망이 되어 주었다. 3개월 만에 장소를 옮긴 천막병원은 6년 동안 약 20만 명의 환자를 살렸다. 제3영도교에서 시작을 해서 또 병원이 커지고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이 지역으로 옮긴 겁니다. 여기에서 그때는 빈터니까 천막을 치고 거기에서 복음 진로를 시작한 거예요. 예. 다른 환자분 들어가실게요. 좀만 참아. 엄마 나 배 아파. 수많은 환자들이 몰려들었던 천막병원. 전기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열악한 환경이어서 장기려 박사는 그저 기도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주여, 오늘도 환자를 사랑으로 진료하고 오진하지 않게 하옵소서. 할머니, 따뜻한 물 많이 드시고 푹 쉬세요. 그럼 나아질 겁니다. 자. 감사합니다. 자, 어디가? 우리 아이 좀 살려주소. 지금 배가 억수로 아프답니다. 급성 충수염이네. 빨리 수술 준비하게. 선생님, 너무 어두워서 수술하시기 힘드실 것 같은데요.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그런 따질 일이 아니야. 빨리 수술 준비하게. 살려주소. 촛불과 랜턴의 희미한 불빛 아래에서도 목숨을 살리기 위해 포기하지 않았던 장기려 박사.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을 살리는 그의 사랑은 아직도 누군가의 가슴 한곁에 살아있다. 배가 아파서 그때 피난민들 뭐 돈은 없고 이제 생각한 게 그때 이제 형님이 21살 먹은 형님이 이제 같이 있으면서 형님이 생각하기를 장 박사님한테 데려가야 되겠다. 거기 가면 막 모든 게 무료고 잘 봐주기도 하고 그래 부랴부랴 얻고 이제 그 장 박사님한테 간 거야. 영선학교 그 천막병원에 가자마자 막 박사님이 보고 대본에 이제 수술을 했어요. 뭐 물질을 좀 오가고 해서 그래 좀 혜택을 받은 것도 아니고 완전히 전혀 무료로 참 그 이제 고마운 건 말로 다 할 수 없지요. 장 박사 역시 의사로서 가장 보람됐던 때가 천막병원 시절이라고 회상한다. 복음 진료소는 참으로 멋진 진료소였던 것 같다. 운영하기에도 어렵지만 어려운 사람을 살리고 사랑을 받으면서 사랑을 나누는 훈훈한 병원. 그리스도의 사랑에 빚을 지면서 그 사랑을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전해주는 참으로 병원 같은 병원이었다. 흔히들 부산 사람들은 복음병원에 간다고 하지 않고 장 박사에게 간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다고 하는데요. 장기려 박사에게 진료를 받으면 마음의 위안을 얻는다고 얘기하는 환자들도 많았었는데요. 의술이 뛰어났던 것은 물론이고 환자들의 마음까지 어루만져 줬기 때문이겠죠. 그런 이유 때문이었을까요?
전국에서 수많은 환자들이 몰려들어서 작은 천막병원은 이렇게 큰 보건병원이 됐습니다. (1957년) 지금의 자리인 부산 서구 암남동으로 신축 이전해 보금병원으로 거듭났다. 병원이 커지고 발전하면서 더 많은 환자를 좋은 의료 환경에서 돌볼 수 있었지만 장기려 박사의 마음 한곁에는 큰 걱정거리가 서서히 싹트고 있었다. 저희들이 기억나는 것이 뭐냐면 지금 현재 그 보건병원 새로 신축하고 나서 이렇게 보면서 주변에서들 막 덕담을 하잖아요. 아, 선생님 참 좋습니다. 얼마나 수고하셨습니다. 이러니까 얼굴이 밝질 못해서 제가 한번 여쭤봤죠. 뭐 이렇게 좋은 날 얼굴이 그렇습니까? 하니까 하는 말씀이 아, 이렇게 잘 지어놨으면 이 큰 병원을 운영하려면 수지를 맞춰야 될 텐데 그러면 그 어려운 사람들한테도 돈을 갖다가 제대로 받고 해야 되는데 이게 좋은 일인지 모르겠노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일 싫어하신 것은 환자들에게 신분증 내놓고 하고 뭐 저당 잡히는 거 있죠. 그걸 굉장히 싫어하셨죠. 그거 보고 막 참지 못했어요, 할아버지. 막 그냥 그 직원들하고 앞에 그 다 그냥 썰어버리고 얘가 전당포냐? 응? 왜 환자들한테 아픈데 그것만 해도 고통받고 충분히 그렇게 했는데 그러다가 또 뭐 잡혀? 그러면 혼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늘 조심하고. 가난한 사람에게도 돈을 받아야 하는 현실을 늘 안타까워한 장기려 박사. 자신의 월급조차 환자를 위해서 기꺼이 다 내어줄 만큼 어떤 상황에서도 가난한 환자를 긍휼함으로 품었던 사람이다. 다시 한번 보시고. 이제 병이 완쾌되셨습니다. 퇴원하셔도 됩니다. 왜 그러세요? 선생님, 제가 병원비가 없어서요. 이를 어쩐다. 고민이 생길 때마다 장 박사는 주님 앞으로 나아가 지혜를 구할 수밖에 없었다. 주님, 가난한 환자를 돕고자 의사를 시작했는데 돈이 없는 환자를 어떻게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어서 가세요. 아, 그리고 저 가시는 길에 이걸로 밥이라도 사 드세요. 내가 이래도 될지. 누가 뭐라고 하면 원장인 내가 그냥 가라고 했다고 하세요. 늘 몸 조심하시고 어여 가세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어여 가세요. 항상 좋으신 분은 천사보다도 더 좋다고 예수님 같으신 분이라고 생각이 느껴져요, 저는.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돈을 못 내고 있을 때 그 박사님이 뒷문 열어주면서 환자를 내보내셨대요. 그 소리도 들을 적마다 내가 항상 아이고 천사 같은 분이시다, 예수님 같으신 분이다, 내가 그렇게 표현하고 내가. 보통 경영인 같으면은 한 사람 한 사람 앞에
돈 가져와라, 돈 가져와라, 돈이 어떻게 됐냐 이거 하지만 선생님은 그거 안 하셨고 정말 주님의 그런 사랑을 최선을 다했느냐, 우리가 해도 얼마나 하겠습니까마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저희들에게 강조하시고 야단하시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영양 보충이 필요한 환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처방전을 써주었다. 이 환자에게는 닭 2마리를 살 수 있는 돈을 내주시오. 또 응급 상황일 때에는 환자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피를 수혈했던 그런 의사였다. 진짜 뭐 자기 가족 같은 생각으로 그렇게 소문에 그래 놨대요. 약을 많이 안 쓰고 마음으로 치료를 해줬다. 따뜻이 환자들 손을 한번 잡아주고 마음을 위로해주고 그렇게 해주니까 사람들이 의사 그 당시 한 만나기가 굉장히 힘든 시절인데 장길이 박사님은 따뜻한 마음까지 전해주니까 모두가 좋아했죠. 이른 아침부터 모여 경건의 시간을 갖는 의료진들. 나의 영혼 기쁘다. 하나님, 특별히 복음병원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치료를 받는 많은 환자들이 나음을 잊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게 해주시고. 장기려 박사의 전통을 이어받아 매주 금요일마다 예배와 함께 외과 컨퍼런스를 열어 환자의 치료를 위해 고민하며 점검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곳에는 아직도 장 박사 시절의 책상과 책들이 고스란히 남아있고 특히 그가 직접 쓴 액자가 곳곳에 걸려있다. 사랑의 동기가 아니면 말을 삼가하고 옳은 것은 옳다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 하라는 성산 삼훈의 가르침이 아직도 제자들의 귓전에 생생히 울리는 듯하다. 크게 와닿았던 부분은 마음으로 치료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사실 정말 이제 의료 현실에서 마음으로 치료한다는 것을 실현하기가 쉽지가 않은 현실이거든요. 이제 그러한 이제 행동을 한 평생 동안 이제 해오신 장기려 박사님을 생각하면 이제 존경스러운 마음이 들고, 또한 앞으로 제 인생에 있어서 이제 남은 의사 생활 동안에 과연 이제 그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을까라는 이제 두려움이 드는과 동시에 이제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야겠다고 이제 생각하는 하나의 이제 지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남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모습이 너무나 깊게 저희 마음속에 우리 직원들한테 자리 잡고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 병원은 일단 오는 사람들 우리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남을 위해서 일한다는 그런 정신이 면면히 우리 직원들의 마음에 뿌리 깊게 내리고 있고요.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고 영혼 구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늘 환자를 대하고 가족들을 대하고 그렇게 일하고자 마음 먹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보금병원 옆에 위치한 간호대학. (1968년) 부산 간호전문학교 초대 학장에 취임한 장기려 박사. 여성의 사회 진출과 교육이 부족했던 시절에 여성들을 위한 상아탑을 세워 의료 교육의 지평을 넓힌 교육가이기도 했다. 의학적 지식과 함께 기독교적인 가치와 사명까지 일깨워 주었던 장 박사의 교육 철학은 지금까지도 오롯이 전해지고 있다. 학교의 그 급훈, 교훈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사랑의 동기가 아니면 말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말씀을 항상 했고, 본인도 같은 사안에서 말씀하시면 항상 이 말이 내가 정말 내 마음이 정말 상대를 배려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는지 내 감정대로 했는지 또 말씀하시고는 이내 내 거기에는 사랑의 동기보다는
감정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금방 또 수정을 하시고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저희들한테 많은 그 도전을 줬고 또 항상 그분을 보면서 저희들이 이렇게 겸손이라고 하는 이거를 저희들이 그 배우게 됐고요. 저희 왔습니다,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셨네요. 네. 그렇게 딱 한마디 남겨가시고. 복음 간호학교를 세울 당시 장기려 박사와 함께 초대 교수로 일했던 강명미 간호사. 일로 만난 사이였지만 늘 따뜻하게 대해주었던 장기려 박사. 그는 강명미 교수의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산소에 함께 가서 위로해줄 만큼 정이 많은 가족 같은 사람이었다. 회식하고 맛있는 게 있으면 꼭 싸서 집에 가 애들 주라고. 참 자상한 아버지 같으셨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 형편을 너무 잘 아세요. 명절이 되면 병원에, 초창기 병원에는 직원들 다 명절 지내러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 장 박사님께서 화장실 청소는 이런 것도 맡아 사실 정도로 철저하게 그렇게 생활이 예수님 닮은 모습이셨어요. 장 박사의 사랑은 힘들 때마다 언제나 큰 힘이 되어 주었다. 내용이 많다 보니까 그 팔순 되신 어르신께서 있으실 때 좀 힘드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는 먹이 다 되어가는 것 같아가지고 이제 다시 붓으로 이렇게 쓰신 것 같은 그런 흔적이에요. 그 위로해주고 싶어서 온갖 심혈을 기울이신 것 같이 그렇게 생각이 되어졌어요. 일평생 가난한 환자를 위해 살았던 장기려 박사. 하지만 자신을 위해서는 집 한 채도 없이 병원에서 마련해준 옥탑방에 살며 자신의 삶을 환자들에게 내어주었다. 60여 년 동안 이름이 알려진 최고의 의사로 살았지만 그가 가진 전부였던 작고 초라한 옥탑방. 책상 하나, 침대 하나가 전부인 세간살이. 여기에는 장 박사가 오직 예수님만 붙잡고 살았던 믿음의 흔적들을 볼 수 있다. 기력이 다할 때까지 마비된 손으로 힘겹게 써내려간 일기장. 매일 말씀을 묵상했던 장 박사는 그래서 무소유의 삶을 살 수 있지 않았을까. 이 땅에서 머리 둘 곳 하나 없이 살았던 예수님을 따라 가난한 나그네의 삶을 기꺼이 선택했던 것이다. 마지막에 그 소천되시기 전에 병상에서 내가 만났을 때 선생님이 야, 간디는 죽을 때 물레 하나만 남기고 죽었다는데 나는 가진 것이 너무 많아. 그러셨는데 나는 통장에 우리 모르게 나 돈이 꽤 있는 줄 알았어. 근데 보니까 통장에 딱 돈 1,600만 원 남아있어. 그래, 그거 간병하는 사람에게 다 주라 그래서 그거 다 주고 사실은 그 아드님은 아버지의 유산이라고는 10원도 받지를 못했어. 어떤 것으로도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무사무역의 삶을 사셨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바보 의사라고 말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의사라고 얼마든지 부유할 수 있고 많은 재산도 모을 수 있지만 그런 삶을 사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가치로 볼 때는 바보처럼 살았으니까 바보 의사는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보장된 성공의 길을 뒤로하고 20평 남짓한 이 옥탑방에서 만족하며 살았던 바보 의사 장기려. 그것은 그가 꿈꾸던 인간이자 의사의 참 모습이었다.